오늘 마지막 이렇게 성회의 마지막 날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여러분의 이 문제들을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받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 이 자원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걸 꼭 굳이 원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크고 대단한 일들은 이제 보통 많이 원하는데 이 사소하고 이게 별거 아닌 것들은 우리가 별로 이렇게 그냥 원함이 없이 그냥 이렇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작은 것들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또 우리의 삶 자체가 별로 큰 일이 별로 없습니다. 늘 이 자잘한 일들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큰 일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큰 일이 안 생기더라도 우리가 아주 작은 일에 우리의 감정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고 잘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또 예수님의 이 승천을 봤던 이 사도들은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강하게 임하자 이제 그들이 밖에 담대히 나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무려 3,000명이나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근데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얼마 후에는 다시 사람들이 이번에는 5,000명이나 믿게 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는데 이 앞에하고는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날 때부터 안증뱅이 된 사람이 성전 앞에 있는 미문에서 구걸을 하고 있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걸 보고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처음에는 구걸을 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뛰고 막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놀랍고 굉장히 놀랍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전에 세상 사람들은 오순절날 이렇게 성령 임한다라는 사실을 그때 그 상황도 이렇게 막 소리가 나고 막 이럴 때도 이렇게 막 놀랬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이렇게 놀랬을 것입니다만 가장 어떻게 보면 실감나게 놀란 건 아마 이 안진뱅이가 자기들이 늘 봤던 안진뱅이가 이렇게 일어나서 막 뛰어다니는 것을 보고 아마 그들은 가장 직접적으로는 가장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들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랍게 여겼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안진뱅이가 이렇게 베드로하고 요한과 함께 이 솔로몬 행각에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솔로몬 행각으로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이 남자만 약 5,000명이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까지 합치면 거의 10,000명 이상이 넘어가는 엄청난 수가 이렇게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단지 복음만 전했을 때도 물론 효과가 있지만 이 복음에다가 그 전에 자기 삶에서 일어났던 어떤 간증을 같이 이렇게 섞어서 전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을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열 수 있고 복음이 그 사람에게 잘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000명이 믿을 때까지는 가만히 있었던 이 제사장들과 또 성적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이제는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이제 합쳐다 보면 10,000여 명이 되고 20,000명 가까이 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니까 이제 그들이 굉장히 위협을 느끼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또 대제사장 이렇게 문중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들이 사도를 붙잡고 사도들을 그들 가운데 세우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사람을 가르치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무슨 권세로 이렇게 가르치고 부활을 전하느냐. 이때 이제 베드로가 이제 대표로 답변에 들어가는데, 베드로가 딱 보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해봤자 어차피 안 믿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또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도 했고 그러지만 그걸 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이 안진뱅이가 걷게 된 그 이야기를 가지고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질문을, 대제사장이 했던 질문을 아주 유순하게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바꿉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얼마나 공손한 질문입니까?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내가 답변하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이렇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돼서 이렇게 우리 앞에 서게 됐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그러면서 함께 이렇게 증거를 하는데, 예수님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다시 시편 118편을 인용해서 너희 건축가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가 다시 이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의 다른 대안이 없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답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누군가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다. 아주 얼마나 멋진 이 시적 표현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편 118편에 이렇게 인용되어 있는 말을 인용했고요. 또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이렇게 살리신 분이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사장들을 비롯한 그 대제사장들의 무리들은 아마 사도들이 말하는 말을 이렇게 믿지 않고 의심합니다. 하나는 확실하죠. 자기들이 이 나사렛 예수를 죽인 것만은 확실한데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살리셨다라고 하는데 그게 근거가 뭐냐? 예수가 살았으면 지금 우리 눈앞에 이렇게 나타나든지.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는 나타났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는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내가 예수를 다시 이렇게 살아나게 했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때 이것을 믿게 하는 어떤 중요한 근거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말하고 같은 말이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모퉁이 돌이 됐다.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됐다 하는 말이 같은 말인데 그것을 믿을 만한 근거가 뭐냐라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그 근거로 제시한 게 바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니까 일어난 거 아니냐. 자, 이 안진뱅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부활의 이 증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진뱅이는 이 거짓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면서 봤기 때문에 그 안진뱅이가 이렇게 가짜로 이렇게 하는 것을 그들은 가짜로 했다면 다 알았을 겁니다. 정말로 그가 정말로 너무 놀랍게도 이렇게 다시 일어나서 뛰고 걷는 걸 보고 그들은 너무나 놀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도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또 예수님께서 이제 모퉁이 됐다라는 사실을요, 우리도 사실은 이렇게 믿긴 믿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어떤 체험을 하면서 뭐 믿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그냥 보지 않고 믿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만, 어쨌든 이 믿고 난 다음에 이 우리들도 이 믿음을 지속적으로 잘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었어도 그 믿음이 잘 유지되려면 우리들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내 스스로에게도 확증할 수 있는 어떤 근거나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믿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지 않겠어요? 가까이서 보는데 하는 말이나 행동이 하나하나가 이렇게 신뢰가 되지 않으면 그 배우자에 대한 믿음이 점점 식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의 말이나 행동이 믿을만 하지 않는 것이 계속 반복되면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내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고용해서 함께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이제는 반대로 일도 정말로 정직하게 잘하고 성실하게 잘한다면 처음에는 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지도 않고 별로 이렇게 믿지 못했지만, 이 신뢰할 만한 일이 쌓이니까 결국 그를 신뢰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의 이미 모퉁이 돌이다라는 고백을 하고는 싶죠. 이걸 하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러한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걸 계속해서 경험해 가면 그것이 더욱더 확신 있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나 또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이 모퉁이 돌입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확신 있게 하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어떤 일들이 쌓여가야 될까요? 저는 그것을 오늘 설교 제목에서도 말했듯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건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입니다. 여기서 말한 구원은 우리의 천국 가는 그런 구원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거듭거듭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은 정말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다, 우리가 이것을 자신 있게 우리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건강했다, 그냥 어떤 위기에서 벗어나서 지금 잘 살고 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더 확신 있게 알아가야 되고, 또 가장 이렇게 믿어야 될 것을 잘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것과 연관해서 사도행전에 끊임없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이적들입니다. 근데 이 표적과 이사와 이적들을 이렇게 두 가지로 딱 이렇게 크게 이렇게 구분을 하면, 하나는 우리의 육체에 관련된 겁니다. 몸에 관련된 건강 문제고, 또 하나는 이 사도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건져주고 도와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그런 이 표적과 이사가 나타났을 때, 그럴 때마다 사도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담대해지고 또 자신 있게 전하고, 또 그 표적과 이사와 함께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말을 들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말을 너무 쉽게 이렇게 듣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그들이 많이 또 믿어야 되는데 이것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 건강에 관련돼서만 우리 많이 있지만 몇 가지만 살펴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들을 메고 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침대와 요에 이렇게만 누이고 가만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시 그의 그림자라도 이렇게 누구에게만 덮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가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 옆에 그림자라도 이렇게만 덮이도록 사람들을 이렇게 환자들을 오랫동안 이렇게 여기 눕혀놓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비슷한 걸로 사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몸에서 이렇게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한테 놓으니까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그 병든 사람이 일어났는데 본인도 한 번은 이렇게 로마로 가다가 폭풍을 만나서 멜기데 섬에 상륙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불을 피우다가 이 뜨거움 때문에 독사가 이렇게 자기 손을 물어버린 겁니다. 근데 독사를 이렇게 털어놔도 죽지도 않고 이렇게 손도 이렇게 붓지도 안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살리셨다. 사람들이 다 그것을 인정하고 사도 바울도 더욱더 그것 때문에 담대함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인 버블리라는 사람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있었는데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다 깨끗하게 나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분이 우리에게도 있지도 않고 또 그런 분이 일어났던 기적과 이사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것과 연관해 가지고 그들이 일으켰던 어떤 이적과 기사, 특별히 병과 연관해 가지고 이사에 어떤 경우에는 한 5분의 1이나 10분의 1 정도 되는 어떤 이적과 기사는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고 또 우리의 몸속에서도 우리가 그걸 늘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나 여러분이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지금 굉장히 많은 질병과 또 이런 몸의 이 아픔에서부터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큰 위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낫게 해주시고 건져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몸으로 여기 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에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병원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나에게 소경이 눈을 뜨는 것과 같은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먼저 무슨 일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눈이 갑자기 잘 보이던 눈이 이제 완전히 감기는, 그래서 소경으로 살아야 되는 일들이 벌어져야 돼요. 괜찮겠어요? 괜찮겠어요? 그렇게 하셔도?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라는 게, 안진뱅이가 일어나가지고 뛴다라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만일 벌어지길 원한다면 한번 다리를 착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맨날 기어다니세요. 그래야지 이게 언제 일어나든지 말든지 할 건데, 지금 우리에게는 사실은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또 일어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예 그냥 그런 일 자체가 없었으면 좋겠고, 저는 바라는 것은 뭐가 있냐 그러면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소화가 잘 안 됐는데 소화가 좀 잘 되기를 원해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은 소화가 잘 되신 분들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같이 먹어도 잘 이렇게 소화가 안 된 사람한테는 이건 심각한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이 건강 문제는요, 누구에게나 항상 이 예외가 없어요. 특별히 이제 젊었을 때보다도 나이 들 때 더욱더 나이가 들어가면 젊었던 이 몸도, 건강했던 몸도 어떻게 돼요? 점점 쇠약해지기 때문에 병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병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이겨나가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이 병들을 낫게 해주셔야지만 우리가 이게 장수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8, 90세 살았다, 또 100세 넘어 살았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그동안에 자기에게 닥쳐왔던 수많은 암이라 수많은 여러 가지 뭐 전염병이나 수많은 어떤 것들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낳았기 때문에 내가 90세 100세까지 온 것이죠. 그것을 만일 내가 뭐 40대나 내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건져주지 못하면 나는 이미 그때 이 세상을 떠나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다.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던 그 하나님이시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내 병이 비록 정말로 소경이 눈뜬 것 같이 큰 건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거라도 우리는 그 작은 것이 나한테는 심각하고 중요한 거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더 잘 믿어야 돼요. 어젠가요? 김상환 목사님이 새벽 명성 특별 새벽 집회 때 본인이 이 명성교회에 와서부터는 한 번도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전에는 맨날 이렇게 폐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곧 이제 죽을 사람처럼 이렇게 살았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자기는 이제 죽을 거라고 알고 이제 지냈었다가 어쨌든 병이 나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명성교회를 사역할 때부터는 한 번도 병이 안 났다라는 거예요.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더 저한테 이제 좀 이렇게 좀 귀가 이렇게 솔깃했던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도 들으신 분 들었겠지만 본인이 가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가래가. 근데 저는 좀 가래가 좀 나온 편입니다. 여러분도 가래가 나오신 분이 뭐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저 듣고 굉장히 저는 부러웠어요. 일단 내가 가래가 안 나온 것 가지고 저렇게 간증도 하는 것이 있냐? 뭐 무슨 폐병이 났다든지 이게 부러진 이게 다리가 다시 펴졌다든지 이런 것 가지고 하지 가래가 안 나온 거?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요, 가래가 나오는 것이 이게 우리 몸에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가래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몸에 이게 세균이 들어왔다라는 것이고 세균과 우리 몸에 좋은 것들이 싸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벌써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래가 이제 우리 아군들의 시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적군과 아군의 시체 싸워가지고 생긴 어떤 그거 맞나요? 그런 것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름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거 듣고 나 이제부터 나 기도해야 되겠다. 나 가래가 좀 있는데 내 좀 속이 좀 아예 이게 균 자체가 좀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하지 않도록 좀 가래가 좀 안 생겼으면 좋겠다. 만일 이것이 앞으로 응답돼 가지고 내가 정말로 나도 김상환 목사처럼 가래가 안 생긴다면 나는 누구한테 가가지고 이제 담대하게 내가 옛날에 가래가 생겼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가래가 안 생긴 거예요. 자,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한번 예수님 믿어보시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가래가 있어가지고 힘드니까 이게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너무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안 믿어지니까 마음이 안 열려지는 거예요. 이럴 때 이런 자그마한 병의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한 것이 그 사람에게도 굉장히 이렇게 마음을 여는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험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온갖 재앙과 위기를 우리는 언제나 맞이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걸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정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갈이라는 것이 쏘면 독이 들어와서 죽을 수도 있고, 사막에는 또 불뱀이 있다고 합니다. 또 사막에는 사막에 여우가 있다고 그래요. 여우들도 밤에 만나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이뿐만 아니라 사막에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굶주림, 또 물이 없기 때문에 목마름, 또 이게 사막은 이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가 찾아오고, 또 사막에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다가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위험들이 사막과 광야를 지나다 보면 많이 생기는데, 이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이런 광야를 걸어가는 거하고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전도 여행을 많이 떠났는데, 우리도 이제 여행을 떠나면, 특별히 요즘에는 이제 여행을 떠나는 것이 별 어려움이 되지 않지만, 옛날에는 여행이 떠나는 것이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순천에서 저기 산을 넘어서 저 위에 광주까지만 가는 것만 해도 어떨 때는 목숨을 걸고 가야 될 때가 있었어요. 옛날엔 늘 말씀드렸지만, 저는 옆 동네 가는 것도 어떨 때는 겁나가지고 얻어 터지고 들어올 때도 많이 있어요. 너 왜 우리 동네에 왔냐 임마. 안 보던 애다라는 거. 안 보던 애면 무조건 맞아요. 요즘에는 아이들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이 이게 전도 여행하면서 만났던 그러한 위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강의 위험이 있었고, 강도의 위험이 있었고, 동족의 위험이, 이방인의 위험이 있고,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내가 당했다.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우리도 이러한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때, 우리는 점점 믿어지는 거예요. 뭐가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정말 모퉁이 돌이 되시는구나.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같이 시편 91편 4절에서 7절,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배와 송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참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 우리도 옛날에 밤에, 요즘에는 밤에는 별로 안 무섭지만 옛날에는 진짜 밤에 가면은 맨날 귀신이 막 있을 것 같아갖고 밖에 나가기도 힘들었고요. 또 이제 이런 공포가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런 어떤 밤의 공포보다는 미래에 대한 공포, 자기 앞으로의 이 먹고 살 것이 힘들 것 같아서 어떤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그냥 먹을 것 있어도 그냥 공포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우울증에 빠지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가고 또 사고를 당하고 또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해 주는 것이 이러한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것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큰 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너무 큰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러면 내가 그걸 가지고 간증하고 전 세계를 다니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이 여러분한테 일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한테 그런 일들이 생기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로마 총독의 승인하에 예수님이 십자가, 가장 이 비참한 이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언제든지 잡아 죽여도 이게 법에 저촉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우두머리가 확실하게 죄인이라고 인정받았으니까 그 밑에 있는 쪼무라기들은 감옥에 보내든지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새벽에 이제 베드로를 이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베드로가 이 간수들 사이에서 자고 있는데, 그것도 이 차고에 이제 저기 쇠사슬에 채여가지고 있는데 그 쇠사슬을 풀어주고 또 이렇게 이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나가니까 감옥 문이 그냥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와, 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또 이 신라도 빌립보 감옥에서 비슷한 걸 경험했잖아요. 밤중에
막 얻어맞고 이게 차고에 채여서 깊은 밤중에 있는데 찬양 중에 정말로 옥토가 흔들리고 모든 사람들의 이 쇠사슬이 다 풀려버린 거예요. 그때 이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간수와 그의 가족도 다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정말로 크고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가 내일 모레 이제 바로 그 다음날 사형 언도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죽게 될 상황이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해준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에게 베풀었던 그 구원의 은혜, 그들이 이 위기에서 건져주는 그러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이마 10분의 1 정도는 충분히 주시리라고 믿어요. 아멘. 뭐 베드로처럼 우리를 쓰지는 않겠지만 또 나도 뭐 굳이 그렇게 쓰임 받고 싶지도 않고요. 그렇지만은 또 내 나름대로는 또 쓰임 받고 싶고 내 나름대로는 은혜를 받고 싶고 또 내게 닥치는 어려움들은 내가 다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런 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건져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정말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예수님이 이미 모퉁이돌 되십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내가 의지했는데 정말로 의지할 만합니다. 의지할 만해서 의지하는 거예요. 믿을 만한 것을 내가 많이 경험해야지만이 그 사람을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되는 것처럼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생겨야지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큰 것만 하나님의 역사로 여기지 않았나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고 내 삶 속에서 아주 작은 거, 내 몸의 건강.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그까지 뭐 건강이 뭐가 중요하냐? 천국 가면 됐지. 그래요. 건강? 뭐 이렇게 병들고 살면 뭐가 문제입니까? 뭐 그냥 시들시들 비실비실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게 되면 이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는 못하잖아요. 또 우리가 가장 많이, 가장 자주, 가장 자기 몸으로 가장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뭐 돈을 뭐 많이 버는 거예요? 뭐 내가 원하는 어떤 일들이 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1년에 한두 번밖에 이렇게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몸의 건강과 관련된 것들은 하루에도 우리 몇 번씩이라도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지만이 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험을 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그걸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단지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또 내가 이 땅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정말로 꼭 믿어야 되고 꼭 반드시 전파해야 될 그 일,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의 삶의 모퉁이돌이라는 것을 전하고 싶은데 이 전하는데 내가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나는 그걸 잘 이렇게 믿고 있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만 이야기해가지고는 그들의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만 이야기할 때는 여기 3,000명 믿었지만 정말로 이 안진뱅이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여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는 똑같은 내용을 전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내용을 전했는데 그때는 이미 남자만 해서 5,000명이 믿은 거 아닙니까? 이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는 것,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는 것, 우리의 일이 참 힘들고 나는 이건 참 안 됐는데 참 나는 이것이 내가 경험했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다가 어떤 과목이 참 공부가 안 됐는데 내가 정말로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가 참 그 과목이 어느 날 갑자기 이마 재밌게 느껴지게 됐다. 이건 굉장히 자기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공부하지 않는 어른들한테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다 공부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싶은데 흥미가 안 생길 때, 그러면 그걸 내가 먼저 경험을 하고 내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 야, 왜 그런 일이 벌어졌지?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나한테 해주신 것 같아. 한번 교회 한번 나가보자. 이런 많으면 그들이 그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학생들은 그 학생을 따라서 교회에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꼭 필요한 표적과 이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꼭 우리가 잘 되기 위한 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큰 것만 이렇게 바라왔다가는 우리가 큰 어려움만 당하고, 그런 일은, 큰 일은 별로 많이 이렇게 이미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기본적인 믿음도 점점 우리가 이렇게 막 약해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랫동안 살았다라는 것은 그동안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많은 위기가 이렇게 넘어갔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또 위기를 이렇게 넘어가느냐 하는 것이 참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권위를 갖고 또한 영향력을 이렇게 행사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언젠가는 한번 번지 점프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저는 지금 굉장히 겁이 많고 또 시간도 없고 몸도 안 좋고 핑계가 많죠. 이래서 지금은 못하고 있어요.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이 믿음을 배우고 싶어서 그래요. 그냥 내가 번지점프 한번 했다, 해서 남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겁도 많고 또 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겁을 없애주셨다 하는 것을 내가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게 있는 사람과 그게 없는 사람은 다른 거죠. 처음부터 번지점프 좋아해가지고 맨날 돈 주고 떨어진 사람 하지 마시고요. 그거 뭐예요? 그거 자기는 번지점프 하는 것이 아무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돈만 낭비하는 것 뿐이고 지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또 보시면 이 비행기에서 이렇게 낙하산 타고 이렇게 뛰어내리는 이 군대가 공수부대인데요. 그들은 낙하산을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뛰어내렸느냐에 따라서 이 군인들 사이에 서로 간에 이렇게 대우하는 것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르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베테랑이 되는 군인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신참이냐 아니냐는 것은 그 부대에서는 너 낙하산 몇 번 떨어져 봤어? 네, 2번. 그래? 아이고, 나는 지금 20번. 그럼 벌써 이제 상대방이 꽉 죽는 거예요. 기가 꽉 죽는 거예요. 몇 번이야. 또 이제 이 비행기 조종사 같은 경우는 몇만 킬로를 운전해 봤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 지구 몇 바퀴 돌았어? 네, 2바퀴. 그래? 아이고, 나는 10바퀴. 딱 이게 이제 그들 세계에서는 영향력이에요. 자,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는 뭐가 영향력일 것 같습니까? 뭘 해야지만이 좀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권위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위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겼느냐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위기를 넘긴 적이 있느냐. 저는 언제부턴가 야곱이 바로 앞에서 한 고백이 참으로 아주 멋진 믿음의 고백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우리 야곱의 그 고백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창세기 47장 8절에서 10절 말씀.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 야곱이 그 대제국인 이 왕 바로에게 축복하고 딱 나와요. 근데 그 권위가 어디서 생겼을까? 뭐 때문에 저런 권위가 생겼을까? 그 앞에 자기가 한 말을 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바로가 알았어. 축복해 줘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130이야. 나 벌써 130. 벌써 바로가 깨갱하는 거예요. 130이나 되십니까? 그리고 내 인생 험악한 인생을 보냈어. 근데 험악한 인생을 보냈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 험악한 상황에서 나는 다 벗어났다는 것이죠. 순탄하지 않고 막 정말 야곱의 인생은 정말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 중에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얼마나 많은 놀라운 경험들을 해왔습니까? 그러니까 바로에게 가가지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생긴 거죠. 바로도 그렇다면 당신이 해주는 축복을 내가 받아야지. 나도 정말 앞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큰 힘을 얻을 것 같고 뭐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도 내가 이 당신의 신의 그러한 능력을 받아서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바로의 허락이 없이는 감히 어떻게 바로에게 이 그냥 일반 백성이 그것도 막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어떻게 축복할 수가 있어요? 안 그래요? 그건 이거 그랬다가는 이미 목이 달아나죠. 건방진 이런 있을 수 없는 이런 이만 늙어빠진 이 노인이 와가지고 이 정신없는 이 노인이 와가지고 스스로 그냥 자기 저기면 이렇게 이 뭡니까 목을 스스로 쳐버리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들어보니까 야곱의 인생의 그러한 이 히스토리를 들어보니까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이 권위가 인정되니까 당신의 축복도 받고 당신이 나에게 뭔가 가르칠 것이 있으면 나에게 가르치자 달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말을 잘 듣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어떤 품격과 또 권위를 가지려면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건강 문제, 늘 닥치는 건강 문제, 또 우리에게 늘 닥치는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많이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의 대적은요, 우리가 여기만 움츠러들수록요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동물의 세계에서요 어떻게 한다 그랬죠? 두 가지죠. 하나는 위험한 동물이 나타났을 때는 36개가 최고 좋은 방법인데 36개가 안 됐다. 어차피 상대하고 맞부딪혀서 싸워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때는 꼬리를 뒤에 확 적게 들고 얼굴에 인상을 쓰고 그냥 나는 너 같은 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이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도 요즘에 이미 격투기나 권투 같은 거 보세요. 처음에 보면 뭐 이게 상대방 여기 눈싸움부터 시작하는데 눈싸움에서 져버리면 이미 게임 끝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위험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우리 몸에 병도 들 일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올라오면 와라. 아이고 뭐 와라. 이러면은요 안 와요. 안 와.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100% 이기니까 마귀가 이게 괜히 와가지고 얻어 터져서 자기만 아프니까 오겠어요? 환란이 오겠어요? 가버리지. 그러면서 우리가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고 우리가 그냥 겁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러면 저게 우리의 이면 먹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온갖 잡것들이 그냥 온갖 사기꾼들이 온갖 질병들이 온갖 것들이 우리에게 그냥 달려오니까 평생 고통과 환난과 두려움 이게 힘든 일만 하다가 그냥 우리 인생이 빨리 인생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 오래 살지도 못해요. 그리고 항상 힘없이 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야곱처럼 내 인생이 야곱만큼 더 험악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야곱이나 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크게 쓰려고 험악한 인생 살겠지, 저나 여러분이 우리가 야곱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험악한 인생을 살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야곱과 같은 험악한 인생이 나한테 온다 한들 나는 두려움 없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줄 것이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나는 정말로 내 권위가 올라가는 거죠. 내가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그러한 일이 많이 생기면 나는 베테랑 군인이 되는 것이고 백전노장이 되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만큼 계급이 올라가는 것인데, 요즘에 군인들이요 마음속에 뭘 원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이 군인들이요, 특별히 직업군인, 특별히 대령 돼가지고 장군 되기 바로 직전인데 굉장히 이렇게 장군 달까 말까 헷갈리고 와서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전쟁 터져라는 거예요. 전쟁 터져라는 거예요. 전쟁만 터지면 자기가 장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 전쟁이 안 터지면 저쪽 해외, 옛날에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시리아 이런 데 전쟁 터질 때 저가 가겠습니다. 그럼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요. 거기는 저 위에 있는 여기면 높은 사람들은 줄 서서 갑니다. 밑에 있는 쫄뱅들은 가면 이제 자기 목숨이 아깝고 힘드니까 밑에 있는 쫄뱅들은 안 가려고 그러고 버티고, 위에 있는 분들은 자기가 그걸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큰 상을 받고 이제 계속 군인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높은 사람들은 그것에 가려고 줄을 서 가지고요, 그것이 이게 힘들어요. 이 로비를 쓰지 않으면 전쟁터에 높은 사람들은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신앙에서도 정말로 권위가 있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위기 상황이 안 오면 좋지만 좀 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승리하는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상급을 내가 받아서 내가 정말로 풍성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이미 장성한 그러한 성도의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러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또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하고도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교회에 나가가지고 방언을 했다, 교회에 나와가지고 내가 찬양을 했다, 이거 가지고는 세상 사람들한테 아무런 영향을 안 미쳐요. 미치겠어요? 그거? 방언이 뭐냐? 몰라. 찬양해봤어? 뭐 때문에 찬양해봐? 그런데 내가 지금 가래가 그동안에 많이 생겼다가 기도를 하니까 가래가 사라져. 가래가. 그러면 사람들이 기가 썩게 다는 거예요. 그때 너 한번 예수 믿어봐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그러면 그게 가래? 그래, 예수님 부활 같은 건가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믿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과 또 늘 우리 삶 속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위기, 거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는 구원, 건강과 구원, 이 두 가지에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한도 끝도 없이 오늘도 몇 가지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다, 우리가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자기 자신이 믿음이 여기만 약해지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부터 그것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살아야 되고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확신이 생기면 이제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한테 가서 간증하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로 더욱더 확장되고 더욱더 이렇게 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나는 병에서
낫고 싶다. 낫고 싶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 나는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이 고민거리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다. 별거 아닌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나 저나 믿음이 적기 때문에 큰 것은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큰 거 뭐하러 바라요? 작은 것부터 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나중에는 큰 것도 뭐 우리 경험할 만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여러분 정말로 내 믿음의 수준에 맞게, 내가 믿음의 분량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이름이 이렇게 드러나기를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그래서 꼭 이러한 건강과 구원을 늘 주님을 통해서 경험하셔서 복되게 살아가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권위 있는 자로 우뚝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사도행전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이사는 일어나지도 않고 또 일어날 필요도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건강과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은 주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 문제는 해결돼야지 우리의 약한 믿음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줘도 되고 안 도와줘도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지 말게 도와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으로 도움을 받아서 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이 커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간증하며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서가고 권위 있는 그리스도인, 정말로 야곱과 같은 그러한 수많은 역경을 다 이기고 다윗과 같이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하여금 정말로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함께 하심, 우리에게 건강을 통해서 또 삶의 구원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 되심을 확신해 가고 담대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간증하며 전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